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의로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자야.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어. 누가 남의 걸 조금만 욕심만 내도 뭐예요? 그건 남의 걸 강탈한 거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속에만 그것이 있어도 죄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기자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이지만 불신처럼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는 않죠.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게 밧세바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단칼에 목을 날리지 않고 살려놓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어요.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겼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불신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미혹이 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신약에서는. 아멘. 그러나 내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의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안식은, 지금 안식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자기 갈 집이 없다면 이건 안식이 아니죠. 안식의
이 안식을 이어가는 일환일 뿐이지 더 큰 거는 우리 집이지 캠핑이 아니란 말이에요. 텐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전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성전에 가고 싶다. 해봐요. 나도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틈만 나면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한 노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형제들이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그렸죠.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행사는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액션만 봤어요. 행사만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탁 하시면 그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길과 행사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는 다른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알리셨더라. 여기 개역개정은 행위로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길이 맞아요. 이게 행적은 놀라운 일, 즉 기적과 기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너희는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은 뭐예요? 원칙, 길, 원리. 먼저 11조를 드리고 먼저 주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고, 아멘. 주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 곳간을 채우고 안겨주시는 것은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액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먼저 길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액션만 봤어요. 놀라운 기적과 행사만 봤다는 것이죠. 기적과 기사만 누렸다는 얘기죠. 즉 반석에서 난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개를 먹고 40년 동안 강화를 돌아다니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백성은 기적만 봤다는 것이죠. 백성은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좋아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불평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아시려면 성경을 내 심령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악한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될 때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을 떠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떠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이랬지만, 그런 것이 그치기만 하면 금세
불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기쁨만 찾는 자들은 대부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들의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거친 길로 행했습니다. 직진하면 되는 건데, 근데 백성들이 왜 하나님 거친 길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멀리 돌아가야 됩니까? 쭉 가면 너무 가까운데. 그리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 품으신 분,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강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없으면 만들어내어서 성취하는 그런 분이신데도 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 실력을 갖다가라도 여러분을 실력 있는 자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김씨 가문에, 김씨가 무슨 가문이에요? 김씨 가문에 머슴사례밖에, 세경사례밖에 더 알겠느냐. 그 자기는 세경살 녀석은 그냥 공부를 시키고, 그냥 주인장 할 녀석은 공부시키는 대신 사업을 공부하게 했다. 투자 사업을 공부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돈을 옮겨 오셔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비전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으면 돈이 날라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일생입니다. 목사들의 일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몹시 상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악한 마음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짧아서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악한 마음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기억이 나는데, 악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론적인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성이 없으면 이론가들에게 져버립니다. 그냥 성도가 한마디 하면 맞다고 고개를 숙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뭐 더 많이 알죠. 목사님들도 요새는 성경뿐이 아니라 뭐 인본 인문학도 많이 하셔서 똑똑하신데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은 합리적인 이론 가지고 대들고 그런 것을 생각해. 매우 합리적이에요. 또 다른 악한 마음은, 제가 시계추를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똑같은 거. 제가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은 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하나는 너무 똑똑해서 지가 유식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 똥꼬집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강파강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해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이 극과 극은 똑같이 악한 마음. 자, 읽겠습니다. 악한 마음, 합리적, 이론적, 이치에 맞지 않는 고집. 밑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길, 즉 원칙을 알지 못해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인문지식이 좋다고, 전문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게 해요? 또 못 배운 사람이 모른다? 안 그래요? 전혀 그렇잖아요. 악한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원칙, 길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악한 마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우 합리적이고 많은 이론들을 생각해내는 것, 또 하나는 일자 무식하게 고집이 세고 강팍해서 이치에 맞지,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자기 똥꼬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악한 마음과 합리적이지 않은 악한 마음은 동시에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인문주의죠. 그래서 악한 마음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결론을 맺어버렸어요. 우리 성경 또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할 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물 있어서 못 먹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단물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더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떠나갔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저는 3번도 못 참는데, 성경은 70번씩 7번도 참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3번도 못 참는데.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안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읽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봐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또 권사님, 그러시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뭘 멍령하고 뭐 수종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한 것은 제 자신에게 좀 독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있으면 당신 자식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목숨을 안 걸고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자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팍팍팍 줄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7인가 4인가 또 잃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걸게 했어요. 오래 산 거니까. 그런데 지나면서 지금 칠순잔치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건 농담이지만, 좌우지간 농담이지만, 제게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은 나는 100살도 150도 살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빨리 가고 싶지,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빨리 가는 게 더 편해. 이거는 천국을 바라보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자, 예전에는 자식들을 막 7, 8, 10명도 낳았어요. 우리 식구가 6이야.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를 못 모셔. 그러면 작은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모실 수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먹을 게 없어도 뭐 했어? 자식에게 다 투자했어. 맞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노후 대책이었어.
노후 대책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자식이 컸어. 자식이 크면 첫째 뭐 해야 돼? 새끼 낳아야 돼.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 키워야 돼. 또 하나 짐은 뭐야? 부모 모셔야 돼. 두 가지 짐을 져야 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새끼 키우기도 힘든 마당에 부모를 모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나 개인도 문제지만 더 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정당 1.2명밖에 애를 안 낳아요. 낳고 싶어서도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애를 가질지어다. 아멘.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낳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부식하고 어려울 때는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자식이 나를 책임진다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도 자식에게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무작이었지만 지금 인생이 삼무작이에요. 하나는 자식을 키울 때, 하나는 부모와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는 나머지 자기 노후 대책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앞으로 나올 세대들은 노후 대책이 깜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자식을 자, 성장할 때까지만 키워주고 이제는 네가 네 앞길을 가려라. 독립을 시켜야 돼. 자,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건 자식이 부모만 떠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 부모가 자식을 놔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들부들 떨고 거기다만 투자하고 있으면 자식 망가져버리고. 왜?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줘야 돼. 실수하는 거, 상처 좀 나는 게 두려워서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자식이 앞으로 크지도 못해. 그러면 그 자식은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어, 지 새끼도 못 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옆 사람들, 그러면 당신 늙어서 어디로 갈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여기에다 더 한 수 더 띄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 가지를 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한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 아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는 자는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까지는 다 나처럼 얘기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 이걸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는 용서 없으십니다. 불신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발상과 이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합리적인 발상과 이론이고, 오감에 얽혀져 있는, 오감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고집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살아온 과정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마음은 불신을 만들어내는데, 불신은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합리적인 발상과 이론이고, 바로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하는 그 판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보겠습니다.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다.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보고는 매우 천연적인 관념의 보고예요.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픈데 어떻게 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아주 천연적인 관념. 동시에 이 보고는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큰데 야 생각해봐. 큰 놈하고 적은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큰 놈이 이기지. 우리가 지는 거야. 저런 땅, 저런 산지, 저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다녀? 우리는 평지만 걸었는데 저 산지를 봐. 저 비옥한 것 봐. 우리는 저거 줘도 못 먹어 이 사람아. 매우 합리적이에요. 천연적인 관념인가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논리가 맞다고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말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민수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지파마다 보내서 12지파가 가서 그걸 정탐하고 와라. 왜? 줄지 안 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야. 그래 보고 와. 이 톤논 아빠가 사놨어. 가서 보고 와. 네 거야. 보고 와. 아이고 아버지, 그 죄에요 전문적인 농사꾼들이 있고요. 아이고 텃세 가시면서 나 그 땅 못 들어가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불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죄이지만 이 불신은, 오늘 보니까 이 불신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준댔는데 왜 헛소리야? 지금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치유 안 됐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우리 교회 된대. 근데 너는 왜 안 돼?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 상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하나님 준댔잖아. 근데 왜 크다고 겁먹고 그 땅이 비옥하다고 지금 불평을 터뜨리고 있어. 불평의 누룩을 지금 열심히 번져가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건,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밥이란 말이. 내가 그 비옥한 땅을 가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힘센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아.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민수기 14장이 안 보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어떻게 더 큰데? 내 방해꾼일 같은데? 한 사람은? 10사람은? 2사람은? 그들이 필요한 거야. 그들은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야.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정직한 보고예요. 판단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이론가들의 관점을 보면 이건 매우 비합리적인 거예요. 매우 무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천연적인 관점,
이런 논리적인 관점이 너무 달라요. 합리적인 관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게 똥꼬지 부리면 안 돼. 합리적이어야 돼. 그러나 합리적이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어야 돼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이와 같이 불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다는 모든 발상을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 와 이럽니까 지금? 아니, 형제들아, 집사님,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화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예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났다, 이탈되었다, 분리됐다, 멀리 벗어났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정도가 아니고 멀리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말티아가 뭡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 있는,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관역이 이쪽에 있는데 그럼 돌아서서 이쪽에 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말티아 회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이 내용을 전체를 아우러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뭘 하나 소개하는데 아무도, 심지어 나도 아무도 느낌이 없으니까 답답하셨지? 안 답답했어요? 답답했지.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 이거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게 바로 불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뭔가 내게 주고 싶어서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그런데 아이고, 그 길이요, 돌짝길이잖아요. 더 멀어요. 이틀이면 가는데 왜 돌아가게 하세요?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불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 오늘 일 나가면 10만 원 받아. 근데 아이고, 그 사람 행색 보니까 5만 원도 안 주겠다라 난 갈래. 불신하면 1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싶어도 못 번다, 못 벌게 해준다. 이 사람이 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믿지 않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한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오랜 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미리 알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케 하지 말라. 세 번 말씀하여 두 번.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시편 기자가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때 그런 일이었잖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신하지 마. 그리고 수천 년 지난 후에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신하지 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낫다는 음성을 주시거든. 그냥 나은 줄로 믿으세요. 내가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 일 해결됐다고 믿거든. 그냥 믿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래도요, 경제를 보세요. 경제를. 하나님은 우리나라 경제도 안 봐. 하나님은 세계 경제도 공부 안 하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불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깃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집니다. 경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신할 때 하늘 창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신할 때 하늘 창이 닫혀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눈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이 땅에서는 하늘 축복이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축복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표현을 내가 그렇게 해. 하나님 축복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아멘? 줄 수 누구 없어. 저 나라에서는 그 문이 닫혀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늘 창을 여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 창을 여는 성도 된 것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당신의 하늘 창이 열렸습니다. 아멘.